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서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보고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은 뭐 못하는 일이 없지요. 못하는 일이 없이 전능한 그 하나님인데, 그 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25년이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나 낳게 해주지도 못하니까 참 아브라함도 많이 답답했었겠지요. 그런데 아직 자녀를 하나도 안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는 말은 세계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이름을 개명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아버지에서 국가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개인적인 아버지도 못된 상태에서 세계적인 아버지가 된다 하는 말은 누가 들어도 참 비웃을 만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그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겨우 아들 하나를 줬는데 언제 세계적인 아들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별로 마음으로 기대를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름까지 개명시켜 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또 요셉을 통해서 또 많은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100년, 1000년을 갖다가 저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또 말하기를 네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할례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겠죠. 신약 때에도. 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할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는 것도 또 사실상 괜찮고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영원한 약속이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까지만 언약이 되고 신약시대 때는 언약이 안 된다, 이것은 아니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영원히 할례를 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례를 받아도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대인한테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할례는 유대인한테 준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유대인한테 줬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 시대 때 와서는 뭐와 상관이 관계가 있어졌는가 하면은 세례와 관계가 있어졌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할례지만은 신약 시대 때는 세례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어떻게 세례를 줘야 되는가 하면 침례를 줘야 됩니다. 침례 이외에 다른 세례가 있다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령 세례와 침례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하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네 죄가 없어졌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받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자, 할례는 그건 무엇이냐? 할례는 언제 받느냐? 할례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는 유태인한테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만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한테만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받는 것도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세례의 그림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끊어진다? 그것은 아닙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것에 의해서 침례를 받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약속, 그 마음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줄은 몰랐구나.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침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자기 양심에 그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침례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타나리라. 애가 아직 없는데 사레한테도 개인적인 어머니에서 세계적인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었습니다. 애도 없는데. 그게 누가 이래 들으면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뭐 장난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애도 하나도 없는데 세계의 어머니를 하면서 돌아다닌다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라고 하는 뜻은 세계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인데 당신 아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 지금. 얘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놈의 세계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냐.
이 놀림감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노아가 비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120년 전부터 비가 온다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도 도난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무릅쓰고 노아는 120년을 견뎠습니다. 결국은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 120년 동안 그 견디기가 쉬울까요? 사람들 갈 거 아닙니까? 야,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비는 그냥 아무것도 안 오네.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비는 뭐, 야, 물방울 한번 못 봤어. 80년이 지났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소리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들었을 건데, 내 같으면 아마 좌절을 했을 겁니다. 아, 나 하나님 말 진짜 못 믿겠대. 아니, 이놈 뭐 비가 온다 했는 지가 언젠데, 그것도 1, 2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인데, 그때 120년 동안 100년이 넘어서까지 물방울도 한번 못 봤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아마 안 계시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절망을 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벌써 10분 아니라 100분도 더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절망을 안 하고 견뎌준 그 노아가, 그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려고 하면, 야, 비 언제 오는데? 이 소리부터 먼저 할 거니까. 그런데 이름을 사례를 사라로 바꿔서니까, 야, 저 여자가 세계적인 어머니래. 아들도 하나 없는데. 그러한 눈총을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